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 이해의 출발점은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종교로 인정되는 것은 다 그 신이 인간이 하지 못하는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신들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들이 그 종교를 성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통 가졌던 종교성과 혼합이 되어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그 권력과 능력에 아무래도 제일 큰 초점이 있게 되고, 그의 능력과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믿음이란 신뢰라는 이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이해보다 치성이, 선행이 그 조건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당황하는 것이, 창조주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신앙 현실에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고난은 왜 있는가? 성경이 설명하는 바로는 고난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성이기보다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죠. 다른 신들은 다만 권력을 갖고 있고 소원과 목적은 추종하는 신자들의 요구에서 나오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욕구와 기대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정체와 운명과 가치와 신분에 대하여 목적을 가진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순종해야 된다. 선택하고 분별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커나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제일 많이 싸우는 대목은 공부해라입니다. 말 잘 들어라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조작할 수가 없고 자식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꺾는다라는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부모의 뜻을 이해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더 쉽게 너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 안 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기만 한단 말이야. 너 죽을래? 안 그러겠습니다. 제 고집을 꺾고 부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 공부를 해. 아니, 제 고집을 꺾고 부모님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라는 식의 오해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라는 책임 전가에 불과해진다.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자는 건가? 현실을 살라 그럽니다. 구체적 인생을 우리가 그토록 속상해하는 한계와 조건들과 경우가 우리에게 하는 도전, 위협, 시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는지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고 선택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는 원래 가장 큰 특징으로 기독교 신앙의 유일무이한 성격으로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인데 책임과 분별과 선택을 하라 하신다면 은혜는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 설명의 더 깊이와 넓이가 소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란 구원의 조건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인데, 은혜가 구원을 만드는 전적인 조건이라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죄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운명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여기에 일반적인 종교성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도덕성으로, 그래서 잘못을 이제 지워주는 것, 용서하는 것 정도로 가지는 바람에 무엇을 위하여 이 용서와 지우는 것이 전제되는가 하는 식의 적극적인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어떤 문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처음 이제 죄를 짓고, 그래서 인류는 그 신분이, 운명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운명이 됩니다. 그럼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지위와 기회를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으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엔 네가 죽는다 라고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먹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되는 나무는 왜 만들었는가? 먹을 것 같으면 왜 안 말렸는가? 먹었으면 확 죽여버리고 새로 하지 왜 두고두고 인류 역사를 계속하여 속을 썩이시나까지 왔다가 에라 모르겠다,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안 된다, 이렇게 쉬운 결론, 질문의 밀도가 깊이가 모자라기 때문에 답도 기대도 굉장히 수준 낮은 타협안으로 대강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모두의 눈초리가 이제 당황해야 합니다. 뭘 굳이 더 따지자는 건가? 믿으면 됐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는 그 핵심이, 아담은 왜 그건 따먹고 벌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방관했을까가 핵심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준 지위와 권리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줬단 말이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자기라는 존재의 주인이며 창조자이며
모든 것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에 의존해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졌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명령을 거부했고, 그러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건 다만 불순종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과오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자 그는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땅에 떨어져 밟히고 마르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죄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가치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가 가진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어떤 가치도 결과가 없으며 어떤 노력도 다 쓸데가 없다는 말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손에 죽으십니다. 우린 쉽게 그가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새 사람을, 새 운명을 주었다라고 외우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 353페이지쯤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을 때 우리가 잘못한 죄를 해결하는, 죄를 지워버리는, 용서하는 것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야기한, 결과된 하나님 없음, 거기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만듭니다. 그 무슨 지리적 영역이 아니고 본인들의 거부로 인하여 하나님 없는 자리를 만들었고 거기는 모든 가치와 운명이 실패로 끝나는 그런 어두움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예수를 보냅니다. 죽음을 맛보러 오십니다. 더 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자리에 있는데 거길 찾아 들어와서 우리가 회개하거나 우리가 돌이켜 그를 믿거나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은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완벽한 도덕적 승리자들입니다. 도덕적 성공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상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을 초래한 하나님 없음을 고집한 자들, 그래서 비극밖에 남은 것이 없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따라 들어오사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사망이라는 게 무효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거부한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한 자리에 따라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사망이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인용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사망을 조롱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란 뭐죠? 잘잘못에 의하여 심사되는, 잘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규칙을 벗어나는 것. 그걸 뭐라 그랬죠? 은혜, 구원. 은혜란 그러니까 믿어서 얻는 것이라는 표현은 믿음이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의지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공짜, 용서라는 표현보다 깊게 하나님의 고집이란 말입니다. 창조주가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성의를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거부, 무지의 자리까지 그 아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므로 죽어야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죠. 거기 하나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모두를 죽이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인데 죽일 수 없는 분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심으로 사망을 더 이상 절망이 되는 운명에서 끌어내셨다. 그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그를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외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굉장하다는 알겠는데 여러분, 그럼 우린 뭘 하란 말인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린 이걸 인정하자니 너무 창피하고 안 인정하자니 그러면 또 성공률이 떨어지고 여기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내 영광의 찬송으로 목적했어. 우리 신약 읽기 시작의 본문이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약속과 선포를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나면 말하자면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이해, 논리를 벗어나는 데 대하여
당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설명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할래?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사랑과 영광을 약속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너 아무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아무리 수준이 남은 자라도 그건 창피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신이 내게 그런 자유와 그런 권리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렇다면 방심할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을 쉽게 살 수 없어.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실패가 운명이 되지 않아. 그건 너한테 약이 될 거야. 해봐. 해봐. 괜찮아. 울고 때우지 마. 미싸움이라고 외치고 때우지 마. 해봐.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만드는 거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명분으로 누르지 않고 네가 해서 네가 돼야 되는 자리야. 네가 이 자리 내 영광의 꽃이 되는 거야. 해봐. 난 포기 안 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합력하여 이룰 선으로 묶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렇게 둘을 비교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기준점이 없고 그들은 잘잘못에 대한, 거룩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고집을 부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권리는 있고 분별은 없는 그것이 모든 인생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진리가 뭡니까? 생존 경쟁이죠. 치사해져야 돼. 지면 안 돼. 약육강식이야. 정직하라고, 진실하라고 그런 건 다 개나 줘버려.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승자가 모두를 때려 눕히고 폭력과 공포로 자기 지위를 확보하지만 스스로에게 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못할 짓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역사 내내 반복적으로 증언되는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와야 비로소 우리는 의미, 가치, 명예, 용서, 인내, 충성 같은 단어들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비극일 수밖에 없는 저 짧은 생애를 체념하고 분노하고 폭력밖에 휘두를 게 없던 자리에서 사랑을 하게 되고 믿음을 나누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위대한 자리로 하나님을 따라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나를 봐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거나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요, 구원이요, 믿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고 나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창조를 하기 위하여 가지신 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도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 자신과 사랑과 믿음을 나눌 상대를 만드셨고 그 목적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해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다른 실수가 아니라 창조주를 거부하는 일마저도 허락한 이런 권리, 그런 권리로, 그런 책임으로 와야 되는 상대역, 지위, 신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벌 안 받고 평안하게 사는 정도 말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하여 그가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대가를,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우리의 상상을 넘는 신자가 되는 존재론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아니 존재론적 현실에서의 실존적 책임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독생자를 보낸 이유는 세상이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독생자를 보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그의 권능을, 지혜를, 정성을 다 발휘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믿은 건 뭔가? 알고 모르는 거는 굉장한 차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과 현실이라는 실존에 대하여 이 약속과 이 역사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죠. 나 오늘 죽어도 천국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지만 얼마나 더 커야 되는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이 이렇게 따라오죠. 엄마가 하랬어. 엄마가 하지 말랬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를 넘어서 자기가 알아야 되는 나이가 돼야 되지 않나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분별을 해야죠. 분별하는 데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안 되죠. 실력이 생겨야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자연에서 초월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초월을 육신에 담겠다. 구체에 담겠다. 그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고 우리라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는 목적을, 요구를, 그리고 그 일을 역사 내내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 각각이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럴 틈이 없습니다. 히틀러는 어디로 가요?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운명과 현실에 대하여 배울 것이냐라고 그들 모두를 조연으로 쓰고 있다. 로마서 9장에서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억울하지 않아요. 야, 그건 바로 문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 않냐? 네 인생을 살고 네 갈 길을 가라. 그게 기독교 신앙인들이 할 일인데 비난하고 저주하고 가장 간단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신앙인으로서의 치열함, 그 진정성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책임을 채우는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믿음과 그런 자랑 속에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이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